예, 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 금강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32분 가운데에 지금 두 번째 선현기청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승정종분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몇 주간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 존자가 많은 대중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가 있다면 그런 선남자 선녀인은 어디에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이 잘 머물러지지 않을 때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승정종분에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시죠. 그 답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차별을 두지 말고 한계를 긋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된다. 그러면서 불보살들이 그러니까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려 할 때 실제적으로는 한 중생도 제도를 받은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 중생도 이익을 받은 이가 없다.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죠. 왜 이익을 받은 이가 없느냐? 왜 제도를 받은 이가 없느냐? 보살은 누군가한테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제도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중생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익을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고통에서 제도를 받았을지언정 불보살님들은 나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께서 이거 좋은 거야, 또 보살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올바른 길이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줄지언정 내 스스로가 그 길을 가야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그거를 싫다 하고서는 가지 않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전혀 혜택이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많은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제도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받은 적이 없다.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이익을 주는 보살의 입장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한테 무엇을 해 주었다라는 일말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개의 상, 모양상자를 쓰는데 보통은 그 모양상자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 견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사소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배울 때 내 스스로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이 일어나죠. 그런 걸 다 견해라고 합니다. 의견. 그런 것을 다 모양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럽니다. 그 네 개의 상 자체가 모두가 나라는 고집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인데 그 불교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고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병폐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사람이니까 저런 그 축생들, 동물들과는 달라. 그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장류 가운데에서 최고기 때문에 저런 그 하찮은 저 네 발 달린 축생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인상이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항상 그렇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폄하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냄비근성. 그냥 뭔가에 불의를 보면 확 일어났다가 돌아서면은 갑자기 그 냄비 끓다가 가라앉듯이 그렇게 쉽게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은 성품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꺼져. 그렇게 그 일반화시켜서 폄하하는 거. 그런 것도 중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색, 수상, 행식, 오온으로 맺어진 몸뚱아리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몸뚱아리를 갖고선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도 있고 또 행복한 즐거운 것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삶을 마감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생상에 해당됩니다. 그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나름대로 그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각자마다 건강을 어떻게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뭐 전에는 뭐 한갑 지나면은 그 영감님 소리 듣고 노인네 소리 듣고 했지만 지금 평균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고 할 텐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몫의 수명을 간직하고 태어난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면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금방 설명한 이런 사상은 이제 사전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불교학자 가운데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그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상은 자아의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재해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 그렇게 그 결정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번 삶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생이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생, 뭐 천당이 됐든 극락이 됐든 그런 곳으로 영혼이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불교학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자아의식,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존재의 가치, 그 다음에 영혼, 그렇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뭐 그때그때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누구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 이름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사상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그 다음에 수행자가 갖고 있는 사상, 달리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첫 번째 아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아상을 갖고 있느냐? 우리들 흔히 이제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재산이나 학문, 그 다음에 가문을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 내가 재력이 많다. 아니면 내가 학문적으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나의 가문은 대단한 뭐 가문이다. 그런 것을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상에 빠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윤리도덕 어렸을 때부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의의 지신을 나는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인의의 지신을 잘 실천하고 이해하고 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고 또 겸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나는 인의의 지신을 참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과는 좀 달라. 그런 생각하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공경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인상에 빠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또 쉽게 그 행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은 나한테 돌리고 나쁜 일은 남한테 돌리는 거. 그것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뭐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죠. 더러운 거는 좀 바깥에 버리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내가 내 근처에 별로 두고 싶지 않죠.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내 거. 또 그 사회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좀 관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기획을 잘 짜서 이렇게 칭찬받을 일 있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다. 저 기획은 내가 짠 거야. 그렇게 거짓말 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리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은 남한테 돌리는 거. 그것을 중생상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취사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겪거나 큰 일을 겪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일관되지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겁니다. 어떨 때는 원칙을 지키는 듯 하다가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은 원칙 무시하고 그 뭐라고 해나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그 개그맨들이 그 유행어처럼 그때 달라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수자상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사상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수행하는 사람들도 사상에 빠질 수 있다 했는데 이 6조 해능 대사께서는 그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상. 마음에 주관이 생겨가지고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처님 법을 잘 따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수행자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분명 그랬습니다. 보살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제도를 할 때 나는 중생을 제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보살님들은 주인공, 그 다음에 객, 주객을 구분짓지 않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 그렇게 주관과 객관을 구분짓는 것을 아상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를 잘 지켜야 되죠. 본인 스스로 계를 잘 지키는 거는 좋은데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
파괴자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본인 스스로 개 잘 지키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개를 어겼을 때 그것을 막 들춰내 가지고 비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상에 빠졌다 하는 거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왜 됩니까? 부처가 되었을 때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건데, 공부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뭐냐?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해서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사막도가 어딘지 아시죠? 그 지옥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도에 태어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행자들은 너무나 잘 아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막도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 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나야 되겠다, 천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수자상입니다.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부지런히 복업 닦아가지고 장수하려는 목적하에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을 수자상에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께서 보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런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자꾸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좋겠다, 전상에 태어나면 행복하겠다, 너는 나보다 좀 못한 존재야,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육조 스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하택신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비우지 않고서 온갖 행, 만행을 두루 닦아도 모두가 악마의 짓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선행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게 헛짓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택신해 스님께서 나를 비우지 않고서 만행을 닫는 것은 모두가 악마의 짓거리가 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대승종종분에서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질문했던 첫 번째,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셨죠. 광대한 마음, 으뜸 가는 마음, 항상한 마음, 그 다음에 뒤바뀌지 않는 마음, 그 네 가지 마음을 제가 풀이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을 두지 않고 한계를 긋지 않고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려는 마음,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잘 안 될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 네 가지 마음에 머무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 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묘행 무주분, 네 번째죠. 32분 소명태작께서 금강경 32분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묘행 무주분에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보살은 온갖 법에 대하여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풀이하시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머물러 있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게 뭘까요? 그 전에 온갖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법을 눈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할 때에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우리가 대할 때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정한 견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것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제 임지자성 괴생물에 육아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임지자성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괴생물에 그것을 우리가 대했을 때는 물해 그 쓰임새에 그 법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내 생각이 일어나야 그것을 법이라고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갖 법, 사소한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할 때에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범부의 보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시는 다들 색성향 미촉법에 다 걸려 있는 보시죠. 그러니까 그 외모가 근사하거나 아니면은 보시를 통해서 내 스스로 성취감, 우월감, 대견함, 뿌듯함 그런 것이 있어야 보시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시선이 따가워. 그러면 아무 누구도 보시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일례로 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생들 전체 그 강당인가 그런데 모아 놓고선 이렇게 없이 사는 힘들게 사는 학생 불러놓고선 이렇게 장학금 주거나 아니면은 생활용품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몰래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친구들한테도 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 싶은데 그 강당 안에서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금일봉 비슷하게 봉투 하나 전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가 있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어려운 학생한테 선물 주는 건데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보시죠. 그런 것을 보시라고 진정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움을 줬을 때 뭐 겉으로는 뭐 그 표현을 안 할지언정 내 안에서는 그래도 뿌듯한 감이 좀 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대견한 감이 있고 그래야 좀 보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유주상 보시, 마음에 보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부처님 말씀을 빗대어서 할 것 같으면 뭔가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갖고서 보시하는 거겠죠. 착한 일에 대한 본전 생각.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을 때 나의 그 무의식 안에는 본전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유주상보시라고 합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무주상보시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보시해라 라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를 하라는 얘기겠죠. 이게 온갖 법에 대해서 머물러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했습니다. 기신론에 그 보면은
육바라밀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보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무엇이냐면은 인자한 마음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기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 보시라고 그랬어요. 기신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시의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흔히 듣고 있던 자생시,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보시하는 거죠. 물질을 보시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기신론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만일 나한테 와서 구하거나 찾는 일체 중생을 보거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영량껏 베풀어 주어 스스로 간탐을 버려서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간탐을 버리고 보시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환희케 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베풀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량껏 베풀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껏.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빚내서 준다든가 대출받아서 준다든가 적금을 깨서 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베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하나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리와 이타가. 보시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간탐심, 뭔가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으면은 참 좋은 일이죠. 그걸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걸 받아서 잘 쓰는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이타라고 합니다. 보시 하나의 자리와 이타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없죠. 나의 수행이 곧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경우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예시, 거기를 기신론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만일 액난과 공포와 위기가 닥친 중생을 보거든 자기가 감당할 만한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며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게 하는 보시인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친구가 찾아와서 본인의 근심 걱정을 얘기를 할 때 그걸 잘 들어주는 게 바로 무예시예요. 무예시. 그 상대방이 근심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와서 걱정거리 얘기하면 옆에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잘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그런 것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법시죠, 법시. 기신론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만일 와서 법을 구하는 중생이 있거든 자기가 능히 이해하는 힘에 따라 방편을 위하여 설해주되 응당 명리와 공경을 탐구하지 않고 오직 자리와 이타만을 생각해서 보리에 회양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 바만큼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포장해서 얼버무리지 말고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니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그 창피해가지고 모른다는 얘기 못 하고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묻거나 부처님 법이 아닌 사회법에 대해서 묻더라도 내가 아는 바만큼만 전달을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하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보시하는 목적은 명리와 공경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명리와 공경. 내가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도움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정법염경에 보면 12종류의 그 잘못된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12가지를 뭐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를 들면 중생을 차별해서 보시하는 거.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은 아유 넌 내가 싫어하는 애니까 떡 반쪽 주고 그렇게 중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는 나와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베풀어 주면 되는 것이지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보시하는 거. 보시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옆에서 욱박질러. 너 어디 기부 안 하면은 안 돼?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 협박 비슷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부 행위가 뭐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시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세가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협박받아서 하는 보시, 그런 건 잘못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시한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서 보시하는 거. 또 뭐 그런 거 있죠. 요즘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빌딩에서 높은 데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막 뿌리는 거. 그런 것이 잘못된 보시 가운데 하나죠. 또 설명하기를 대중의 화합을 깨는 보시. 누군가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거나 어느 특정인한테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대중의 화합을 깨는 그런 보시에 해당되겠죠. 그런 12종류 가운데 몇 가지만 들긴 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금강경에서 보면은 육바라밀을 잘 닦아서 잘 또 닦아야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그렇게 광대한 마음, 뜬가는 마음, 꾸준한 마음, 항상 하는 마음, 전도 뒤바뀌지 않는 마음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잘 닦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시 하나에만 그래 치중하고 계셔요. 보시 하나만 설명하고 있지 지계, 인욕, 나머지 그 오바라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금방 귀신론을 통해서 제가 그 세 가지 보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물질을 보시하는 그 자생시죠. 자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시에 해당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외적인 모든 지원을 다 자생시에 해당되죠.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한 그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생명 유지와 관련된 모든 지원, 외적인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을 자생시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시에 해당됩니다.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육바라밀 가운데 지계와 인욕에 해당됩니다. 계율 지키고 인욕을 행함으로 해서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무예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무예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계율을 잘 지킨다. 계율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이었죠? 규칙 잘 지키는 겁니다. 대중생활하면서 규범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는 거.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어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항상 그 올바른 행동 행하면서 대중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이 없죠. 왜? 저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니까. 그런 인식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니까. 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 해당됩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가질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무예시를 잘 베풀모로 해서 지계와 인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시의 세 가지 가운데 무예시의 육바라밀 가운데에 지계와 인욕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법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베푸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는 정진, 선정, 지혜 세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정진력이 없으면 자주 누군가를 위해서 설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진임이 없을 것 같으면 피로해가지고 오늘은 좀 쉴래.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설법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법시를 베푼다 할 것 같으면 정진력이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선정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익이나 인기에 끄달려서 참된 설법을 할 수가 없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선정력, 선정의 힘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인기에 치중해가지고 엉뚱한 법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정사,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치 못하고 바른 법을 설법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법을 베푼다, 가르침을 준다 할 때는 정진, 선정, 지혜가 다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보시 하나만을 예를 딱 든 거예요. 머무는 곳 없이 온갖 법에 대해서 머무는 것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보살이 수행할 전부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자로 되어 있고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하니까 사실 나와는 좀 무관한 그런 수행법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현실에 맞추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죠. 그게 보시예요. 규칙 잘 지키는 거, 사회생활하면서 단체 생활하면서 규칙 규범 잘 지키는 거, 그게 지계바라밀이죠.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거.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정진이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부모님 잘 만나서 가문을 잘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이죠. 그 생각을 쉬고 마음 편안히 먹는 것, 마음 편히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정입니다. 마음 편히,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집니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더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두려워서 또 아니면은 경황이 없어서 마음이 들뜨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정의 힘이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니 생각을 헛된 생각, 망상을 편안히 쉬고 마음을 편히 먹는 것, 그게 바로 선정바라밀입니다. 지혜바라밀은 딴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것.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설사 평생을 농사 지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 분의 삶 안에서 지혜로움이 항상 묻어나는 일들이 있죠.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워야 그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건 6가지가 우리가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들어봤던 육바라밀의 전부입니다. 봉사를 하고 규칙 잘 지키고 용서를 하고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마음 편히 먹는 것. 그러면서도 삶 자체에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육바라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태자가 나눈 32분 가운데 묘행무주분 4번째까지 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묘행무주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를 하면은 참 좋은데 보시를 하게 되면 우리들 그 항상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덕이 얼만큼 될까요?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이 얼만큼 될까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한테 묻습니다. 수보리존자한테 복덕이 헤아릴 수 없는데 비유를 들기를 야 네가 수보리존자야 너 동쪽 하늘 허공을 너 다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동서남북 방향은 있을지언정 동쪽에 있는 허공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죠. 서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그렇게 어느 방향의 허공이라 할지라도 다 셀 수가 없는데 이 보시를 하게 된 공덕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진 공덕이 우리가 살고 있는 허공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렇게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아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수보리야, 보살마살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만 머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금강경이 묘행무주분 여기에서 사실은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현귀청분에서 수보리존자가 질문한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야, 차별하지 않고 한계 긋지 않고 모든 이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마음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누군가한테 이익을 줄 때 보살들은 누구를 도왔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왜 전혀 없느냐? 그분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온갖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고 제도받은 중생도 나 제도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보시를 행할 때에 뭐에 머물러 있다,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위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법을 맞닥뜨리더라도 머물러 있는 곳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무주상 보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목적, 전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만 행해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32분 소명태자가 나눈 분을 보면 32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묘행무주분은 4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앞부분에서 사실은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해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번째부터 저 마지막 32분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게 행하면 참 좋은데
그 중생들이 이런 부처님 가르침 듣고 나서도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당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